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얼굴을 뵈면은요, 제가 마음이 벅찹니다. 정말로요. 벅차서요. 이 벅찬 감격에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벅차서 너무 감사하고, 이 목이 메어가지고, 목이 아파서가 아니라 목이 메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김복창 권사님 이렇게 남편 집사님하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모습 보면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이한기 권사님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주의 날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여러분 어르신들 다 앞에면서 그래도 주의 날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할 때 정말로 1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의 예배,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아론의 옷을 벗겨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호르산에서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그 아론을 이제 제사장직의 옷을 벗기시면서 그의 일상의 마지막 그 생명을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우리는 죽음하면 되게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의 이 모습이, 죽음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죽어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참 멋있게 마무리를 해야겠다. 이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론의 이 마지막 모습, 죽음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마무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론을 데려가시는 이 장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교훈들이 한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아론이 누군가, 아론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머라이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냐면,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미리암은 누구예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자매가 아니구나. 3남매를 불러가지고 미리암에게는 선지자로,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 삼아서 그 미리암과 아론과 그 모세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멋있게 사용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이가 몇 세냐면 83세에 부르십니다. 83세에 불러서 오늘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3세입니다. 그러니까 83세에 불러서 123세까지 사용하셨는데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데려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론의 83년에 태어날 때부터 83년의 생은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83세부터 123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때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아론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40년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론은 누구였는가? 아론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제2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몇 인자요? 2인자.
우리는 다 1인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론은 제2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인자는 누구였다고요? 어떻게 보면 모세였습니다. 자기가 모세보다 3살 위임에도 불구하고 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그 모세의 동생을 민족의 지도자로 리더로 섬겼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그 자기의 위치를 다른 사람의 위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위치에 따라서 제2인자로서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어떨 때는 이 모세가 말이 어둔하니까 바로왕 앞에 가서 그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 때에 그와 함께 제2인자로서 끝까지 조력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대언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었다는 거죠. 멋있죠? 2인자로서의 삶을 마감했다. 아론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세의 협력자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첫 번째 전쟁이 뭐였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힘든데 아말렉 사람들이 뒤를 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너가 전쟁에 나가서 제일 앞에 나가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어디 올라갑니까? 산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너는 전쟁에 나가 싸우고 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산에서 기도하겠다 그럽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배웠죠? 올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손을 들고 번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전쟁에서 이기게 하소서.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승리케 하소서. 기도하는데 그 전쟁이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팔이 점점 내려오니까 그 전쟁이 보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가니까 그 전쟁에서 막 치고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모세의 팔이 내려왔을 때에 두 사람이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오른손을 번쩍 모세의 팔을 들고 한 사람은 모세의 왼쪽 팔을 번쩍 들면서 해가 질 때까지 세 사람이 모세와 함께 그 산에서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제2인자로서 모세의 협력자로 같이 동역자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떨 때는 오른편으로 어떨 때는 왼편에서 모세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협력했던 믿음의 동역자였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생을 마감할 때 로마서 16장을 지면서 로마서 16장에 자기가 평생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와 같이 그 복음에 동역했던 동참했던 동역자 사람들의 이름을 26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26명의 이름. 그 26명의 이름 중에서 첫 번째가 누구 나오냐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가 나와요. 이 베베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는 나의 보호자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동행했고 먹을 것을 공개했고 입을 것을 공개했던 보호자다. 그러니까 그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 그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동역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겠죠.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론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다. 목숨이라도 생명을 바쳐서 주의 사역에 동역했던 자들이다. 저들의 수고를 너희들이 알아주어라. 또한 뭐라 그럽니까? 이 마지막 16장에 루포라고 하는 여자. 루포가 누구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일평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루포 어머니를 가리켜서 그는 나의 어머니다. 그는 나의 엄마. 엄마가 좋은 것 같아. 그는 나의 엄마다. 엄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로마서 16장을 적으면서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자기와 함께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이와 같이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협력자로 끝까지 섬겼던 자가 아론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론은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제사장,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 중재자로 삼으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담당하는 제사를 담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제사하는 데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맡기셨고, 그리고 모든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이 아론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기름도 그냥 헛돈 기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향도 불씨도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을 아론은 40년 동안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고민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사를 받아서 그 번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론이었다. 참 멋있어요. 아론은요, 제사장 일을 감당할 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들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했는데 나단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번제를 드릴 때, 향단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하신 불씨를 드려야 되는데 그만 술이 취해서 제사장이 술을 가까이 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려야 될 불씨를 드리지 않고 다른 불씨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두 아들들 제사장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럴 때 두 아들들이 죽어나갈 때 불에 타 죽었을 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죽었을 때 보니까는 희한하죠. 불이 내려서 죽으면 옷이 타야 되는데 옷은 안 타고 속만 타 죽은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그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나갈 때 아론은요, 한마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아들을 죽이십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죽으심 앞에 심판하심 앞에 그대로 순종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은요,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2번을 실수하는데 한 번은 미리암 누나와 같이 모세를 대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고요. 또 한 번은 구수 여인 모세가 취한 것 때문에 시기하여서 모세의 자리를 한번 탐했던 그런 실수도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론도. 모세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이 아론은요, 하나님이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론의 그 직임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론에 대해서 불평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 지파별로 한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성막 안에 두라 말씀하시고 이 지팡이 12지파 중에서 쌍난 지팡이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다. 그래서 다음날 가서 보니까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12개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모든 지파별로 한 지팡이를 갖고 왔는데 그때 레위 지파의 아론이라고 하는 쓴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맺고 살구나무가 맺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대제사장임을,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임을 모든 백성들한테 선포하시고 다시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인정해 주셨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론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아론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기쁨이 아니죠. 사람한테 인정받아도 아내가 한번 칭찬해도 남자들은 헬렐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칭찬하시면은요, 그 기쁨이 은혜가 얼마나 클까.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실수했어도 비록 부족했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마지막 하나는 아론은요, 마지막 하나님이 호르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엘르아살 3명을 호르산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호르산이 너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함께 아론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는데 그 모세와 아론의 마지막 꿈이 뭐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사명 감당했는데 그 두 사람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 자녀 만대까지 살아갈 땅이라고 하니까 아론과 모세는요, 그 땅에 한번 들어가서 보는 것. 이게 평생의 그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호르산에 불러서 이 호르산이 너의 마지막이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호르산이 마지막 너가 죽을 땅이다 말씀했을 때 아론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아론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호르산에 오르라 하셨을 때 그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그 산을 올라갔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론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척박한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쓰라 그러면 쓰고. 우리랑 정반대죠. 우리는 가라 그러면 쓰고, 서라 그러면 가고. 아론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가지 않았고, 절대 급하다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쓰라 그러면 쓰고, 그 40년 동안 일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론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이 아론의 이 마지막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 호르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아론의 이 마지막 모습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겠구나. 뒷모습.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구나. 비록 부족하고 실패가 많은 아론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모든 백성들이 30일 동안, 모세가 죽을 때도 30일 동안 애곡했는데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곡했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남겨졌던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이 올라갑니다. 그때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하여 아론이 입고 있었던 옷을 하나하나 벗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짧게 나와 있는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은 이 얘기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 상황을. 그때 모세가 이렇게 미드라시 그 얘기를 보니까는요, 글을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그렇게 형한테 물어봅니다. 형, 하나님이 호르산에서 부르셔요. 그러니까 그러냐. 가야지. 산에 올라가면서 형, 하나님이 호르산에서 형을 데려가신대요. 아, 그러냐.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이 입고 있던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올라가잖아요. 산꼭대기까지.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흉패부터 시작해서 에봇을부터 시작해서 띠를 시작해서 그리고 세마포를 시작해서 그 관을 하나하나를 벗으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형 벗으래요. 그러냐, 벗어야지.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벗으면서 그 모세가 마지막 그 옷을 다 벗기면서 뭐라 그러냐면 형, 하나님이 이 옷을 엘르아살한테 입히래요. 그러냐, 그래야지. 그리고 모세가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히면서 그 엘르아살에게 그 대제사장의 직임을 40년 동안 감당했던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누구한테? 엘르아살, 그 세 번째 아들, 죽지 않은 세 번째 아들에게 그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어졌고요. 그 대제사장의 옷을 벗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아론의 뒷모습이, 아론의 죽음이 왜 멋있느냐? 왜 아름다우냐? 왜 아름다울까요? 아론의 모습이, 아론의 마지막 모습이 왜 아름다우냐면 아론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잖아요. 사명. 그 사명을 입혀주셨고 마지막 옷을 벗을 때도 자기가 벗은 게 아니에요. 아이, 힘들겠다, 못하겠다, 에이, 때려쳐야겠다. 옛날에 우리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아이, 못해 먹겠다. 그리고 자기가 벗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사명의 옷을 40년 동안 입고 있다가 그 호르산에서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겨주셨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사명을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감당했던 그 모습 때문에 아론의 모습, 아론의 죽음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그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마다 그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께 돌아갈 때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뒷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바쁘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가셔야,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그 사명을 됐다, 수고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하루에 12번도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이 옷 벗고 싶어요. 하루에 12번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주회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어떨 때는 설교가 안 떠오르면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미련한 나를 왜 부르셨어요? 그렇게 막 컴플레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네가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가 그만해라. 그때까지 해라. 아멘 안 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또 하나 마지막은 왜 이 아론의 마지막이 아름답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맡은 대제사장의 직임을 누구한테?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한테 옷을 다 물려주면서 그 셋째 아들이 그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그 사람이 아론의 죽음으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 아들들에게 사명을 다 아름답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삶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어도 그 사명은 계속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역은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내 사람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잠깐 쓰임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이 나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수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으면 교회가 잘 될까? 너무 잘 돌아가. 내가 없으면 교회가 잘 돌아갈까? 너무 잘 돌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사역이 지장이 없도록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후계자로 엘르아살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을 데려가십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힘들어할 때 엘리야에게 먹일 것을 주신 다음에 그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이 뭐였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사역을 대신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한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은 사역을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나가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 사역을 선교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리더십한테 아름답게 인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내 허락하신 사역의 시간에 맞추면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전인자는 그 새로운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유재도 목사님을 왜 존경하냐면 유 목사님이 1대 목사고 28년 동안 목회하셨고 제가 2대 목사로 왔습니다. 근데 유재도 목사님이 28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유재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마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한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딱 끝난 다음에
그 자리를 딱 떠나가시고 새로운 목사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위임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위임하시고 그 목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잔소리한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후임자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본인은 선교지 딱 떠나가시고. 그러니까 모든 교계에서 유지대 목사님은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근데 유 목사님, 일대 목사님이 나는요 저 같으면은 제가 지금 은퇴하고 나서 저 2층에 살까 지금 생각 중인데 후임 목사가 잘할까 3대 목사가 잘할래나 이 잠이 안 올 것 같아. 저는 이사 안 가고 저기서 살 생각인데.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전임자가 떠나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떠난 사람들, 모든 것 사역을 맡겨 넘겨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그들이 아름다운 리더십이 있을 때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밀어주고 함께하는 것.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은퇴하신 분들이 막 앞에 나와서 하면은요 교회가 안 서져요. 은퇴하신 분들이 막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함나라 대추나라 이러면 교회가 안 세워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은 자기 리더십을, 사역을 아들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고,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 될까봐, 그가 우상이 될까봐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모세도 데려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짊어지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라 그랬을 때 아멘 하시고, 또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할 때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여호수아와 그리고 엘리야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아론과 같은, 엘리야살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